오늘은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서부터 16장,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16장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가지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7개의 인, 두 번째는 7개의 나팔, 세 번째는 7 표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 대적. 이 네 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진 것이 6장에서부터 16장.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인에 대한 말씀, 7개의 인이 하나씩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6장, 7장의 말씀. 그리고 이제 8장의 말씀은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7 나팔, 이 7 나팔이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장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7번째 인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7번째 인은 나팔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 나팔은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단 밑에 그 영혼들이 거기에서 그 피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소리가 거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지요. 탄식하며 울고 퍼지는 그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제단 밑에서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고난이 없어서 또 그것도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데, 초창기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보면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저 한강 너머의 양화진에 가보면 거기에 선교사들의 그런 무덤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자녀들이 또 거기에 묻혀 있는 그런 1살, 2살 뭐 그런 어린 아이들, 그 선교사 자녀들이 거기에서 이제 죽은 그런 자녀들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복음 때문에 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죽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심어 주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도 요한사도 당시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엄청난 그러한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그러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그 죽음 당한 영혼들이 다 어디 있냐면 이 제단 밑에 그들의 피가 거기에 놓여 있게 되었던, 거기에서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려 나이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지요. 그러자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천사들이 금향로에 그 기도의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대조하는 모습이 있죠. 땅에서는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러자 하늘 성소에서는 그 기도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금향로에 다 보존이 되어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6장과 7장과 8장 사이는 이 시간 간격이 굉장히 있는 거지요. 이 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기도했는데 많은 고난을 당해서 순교를 했어요. 죽었어요. 살아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죽어서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6장에서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데 7장 건너서 8장이 되어서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기도가 다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다 금향로에 담겨져 있어요. 요 금향로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요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를 천사가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졌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단에 불이 있어요. 그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향로에 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다 태워지겠지. 그거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숯불,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다 담으니까 여기에 있는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어디에다 쏟아 버렸냐? 땅에다가 쏟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땅에다가. 그 천사가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여기다 담고 그 다 태워지자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땅에다가 쏟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장에 보면 이 믿음의 성도들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밑에서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을 이야기하겠죠. 로마 군인들을 이야기하겠죠. 도미티안 황제를 이야기하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다 태우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땅에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쏟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피 맺힌 성도들의 눈물과 원한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 금양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쏟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일곱 나팔은 이 일곱 번째 인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곱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팔이 도대체 뭘까? 일곱 나팔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곱 나팔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또 하나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오늘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의 피 맺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의 무엇이다?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나중에 지금 너무 바빠서 돈 벌기 너무 바쁘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아니 애들이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너무 걔네들 다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애들이 좀 장성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니 지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셀 예배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나의 모든 개인의 사정들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작은 셀 그룹에서 모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나눈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폭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작도요, 나 혼자 탈 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것이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확 타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한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활짝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기도하냐면 열흘 동안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열흘 동안 기도해. 그러면 열흘 후에 내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열흘. 우리가 날짜가 정해지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올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뭡니까?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끝이 보이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 속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었을까?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500의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만 500이었으니까 여자들이 더 많았겠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그때 예수님이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들 맨 처음에는요 120명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마가다 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기도하고 하루 이틀 3일 기도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아. 사생활에 바쁜 사람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1명, 2명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120명이었어요. 그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여러분 열흘째 되어지는 날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 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했는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초대교회가 그 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인 거예요. 혼자 아니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 밴드로 나와 보면 됩니다. 밴드 나와서 그 시간에는 그러면 낮에 보면 되잖아. 할렐루야. 내가 하루는 내가 밴드에 그냥 그거 영상을 만들어 놔요.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 나오세요. 나와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 그 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오세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더 뜨겁게 기도해요. 우리보다 더 뜨겁게.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이거 뭐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어느 분이 참석하셨던 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영성이 뜨겁대요. 난 처음 들어봤어. 우리 교인들은 전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분이 참석하셨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셨던 한 분이 그러한 말씀하셨어요. 자기네 교회는 그 금요 심야 기도에 마음껏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용조용하게 소리만 내도 이상하다는 분위기가. 그런데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엉엉 울다 가셨어요. 여기에서 춤추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제가 뭐라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속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세요? 힘들면 더 나와야만 됩니다. 바쁘십니까? 바쁘면 더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상을 좀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소문이 안 들리나요? 지금 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난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여러분 들려오지요? 또 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달간, 두 달간이 아니에요. 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있어요.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있어요. 적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 심각한 것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재난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왜 이렇게 태평하지요? 재난이 시작됐다며, 우리가 그것을 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얽매여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생활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시기를 좀 분별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밤마다 혼자 기도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기도할 때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이 나요. 세 사람이 더 기도하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회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세요. 셀레브에 열심히 참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원했잖아요.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셀 리더에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요, 이 나팔, 7 나팔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무엇이 연상되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 나팔을 불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져요.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요. 여러분,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에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라고. 자연계에 내려진 그러한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어마무시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8절이지요. 나팔을 부는데 둘째 천사, 이때 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바다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피를 마신 그러한 짐승들, 그 물고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다 죽게 되겠지요. 세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어요. 10절입니다. 큰 별이 어디에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으로 떨어져요. 강으로 떨어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쓴 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물이 써요. 독약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어요. 12절이죠. 이렇게 12절 말씀에 보면 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팔을 불 때마다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강과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고 어두워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연상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무엇과 비슷합니까? 어떠한 일들이 연상이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전에 몇 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 재앙이 여러분,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났던 그 재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것을 의미하는 바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겠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6장에서 이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당해서 그들의 영혼이 그 제단 밑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맺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죽으면서까지.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불 때마다 심판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을 모티브로 해서 이 7 나팔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티브라고 얘기하니까 저건 또 뭐지? 이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애굽에 10가지 내렸던 재앙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의 심판이야. 애굽에 내렸던 그 백성들의 그 저주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가지고 와서 요한 사도가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6장서부터 16장까지는 네 개의 사이클로 되어 있는데 지금 2개의 사이클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인, 그 다음에 지금 나팔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은 도미티안 시대,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믿음의 백성들, 그것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인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나팔은 그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 그 박해 때 그들이 순교당했어요. 억울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이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똑같이 무력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갚아주옵소서. 그 절규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이 나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뭡니까? 첫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믿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기도해야만 돼요. 기도하시겠어요? 새벽 기도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금요기도, 심야기도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중에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 기도로 준비해요. 다른 것으로 준비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 갚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억울해요. 이 억울한 이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갚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이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징계라고 하는 말이 만들 거예요. 심판은 끝이 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는 거. 징계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3분의 1, 여러분 나 같으면 3분의 1이 아니 그냥 싸그리 다 그냥 거시기 하지. 왜 3분의 1만 그렇게 불태우고 3분의 1만 그렇게 합니까? 왜?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그 3분의 1은요, 이는 야 너희들 끝까지 정신 안 차릴래? 안 돌아올래? 그러면 이거 봐. 제발 이거 봐. 그러니까 돌이켜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손들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환란의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에 온 세상이 지금 대환란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지 안 울려 퍼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금 이 땅과 바다, 강과 하늘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질서가 붕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붕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팔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어요? 안 울렸어요? 울렸어요. 몇 번째 나팔이 울렸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하여튼간 나팔은 이미 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렸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상기온이 나타나잖아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3분의 1은 아니지만 지금 조금씩 이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인간의 문명은 낙관적이기보다는 절망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심판 누구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와 구원을 위한 외침의 소리는 이 마지막까지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 심판의 나팔 소리와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심판의 경고를 간과하지 말고 이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처럼 이 다가오는 환난의 날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